부러움과 진땀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은혜스러운 기도와 함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4강, 에베소 64강으로 에베소서 5장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는 5장은 교회의 성결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의 성결성,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이를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결교회 있지요? 이 성결교회가 바로 교회의 성결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바른 삶, 신앙의 삶, 성도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에 대하여 말하는 에베소 5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성결성은 예배 조직과 또한 예배 형태에 대한 성결성을 이야기하는 초점보다는 곧 성도에 대한 성결한 삶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성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5장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요, 교회의 성결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느냐, 그 해결책에 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의 말로 표현하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뭘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물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넘치도록 부어달라는 것이죠. 충분히 부어달라는 것이죠. 만족하게끔 부어달라는 거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함을 받도록 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과일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과 퇴비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성령과의 반대되는 일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서도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으면서도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잃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에베소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어봤던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받아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드러내는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하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오늘 또 기도회에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쉐어링했던 내용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쉐어링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생각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생각이 나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들을 또 내 삶들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방언의 역사, 또 어떤 기적적인 역사, 또 이적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하여서 내 삶이 변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 성결한 삶, 성결한 교회는 그 목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성화를 추구하겠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절제의 삶들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했거든요. 빛의 열매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겠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더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 곧 빛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좀 전에 말했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야단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겠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능력 하나 받기를 바라면서 능력 하나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차라리 그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으면 차라리 더 겸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교만해져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더 겸손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나 몇몇의 목사님들은 차라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전에 성도로서 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지만 도리어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목이 뻣뻣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차라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그가 말씀이라 더 집중해서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가 신학을 안 했으면 차라리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들으려고 할 텐데 나 신학했어 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어떨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하여서 결국 뭐 하나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건 성결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케 해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신이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전에 똑같이 바라봤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답도다, 감사함이 나옵니다. 전에 똑같이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보이겠죠.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대하여 분명한 목표 방식을 정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추구하고 싶어 했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세상에서 탁월한 자를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존중받고 인정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더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좀 더 그들이 자비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추구하는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관점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관점들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다 보니까 너희가 그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의 감사가 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존중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그 사람의 타이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교수라 하네?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와,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말을 했어. 이런 거에 대해 스스로 감격하고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팅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그걸 추구하고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 성령을 조차 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비록 어느 때는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병과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고려할 때도요. 또 교회와 사회가 신학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국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그 삶. 사람들은 실패네 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이 삶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받고 있고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은 고난은 있으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에베소 1,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던 걸 잃어버렸니? 너는 그때에 이방인의 때에 살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 거룩한 삶은요, 성결을 좇아 행하며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성령을 충만함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계가 달라지겠죠. 관계가 모습이 달라져 모습은 관계가 나타나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에게 선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보면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본문에서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을 머리라고 가르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질서와 순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순리와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순종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순종과 복종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장 1차적인 모습에서
그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치관,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려고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온유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부부가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에베소 6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자녀들이 뭐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하여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컨피던스,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보세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따르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어때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에 성령을 조차 행하려고 할 때 한 개, 두 개 조차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성도로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는 다 뭐예요? 다 한 바디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한 지체잖아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러니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견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좀 전에 에베소 5장의 말씀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고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나타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 안에 일어난다면 이는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는 삶이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미칠까 스스로
미치지 못할까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뭘 말을 해요? 배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잊으면서 이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며 수군수군하며 거짓으로 말하며 탐욕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우상숭배와 주술적인 기도와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을 취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먹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한 방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술 먹은 자와 같은 입장인 것이죠. 이것은 술을 취한 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술을 먹고 취하여서 방탕한 삶을 사람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과 6장은 연결을 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부와 자녀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면서 이것을 그대로 교회, 성도들의 관점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제 가정의 기초단인 부부에서 자녀로 확장시켰고 자녀에서 누구로 확장시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들로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다 한 패밀리다. 한 바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그러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을 듣고 책선을 듣고 이 일로 인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해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하여서 듣기 싫어한다면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가 일치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요. 아까 다시 끄집어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만이 가능하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에게만이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총 한 가지로 말할 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적 태도. 오늘의 본문의 초점을 이야기한다면 성결한 삶입니다. 교회의 성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결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성결해야 될 이유는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5절에서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결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에베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싶었으나 그 천국을 도달할 수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해도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이방인의 때를 살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조차 행하는 그 능력을 소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 빠져 산다는 것은 이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말씀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빠진 자를 너는 구원해줬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면 옳지 못하다. 단순히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관점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는 에베소에 말씀하는 것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자들을 포함시켜서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이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후욕이라는 것은 욕하는 자들이에요. 욕하면서 떠드는 자들,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어떠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지어내어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인 성결하게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곧 도덕적으로 더러운 자들과 탐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든 제약을 버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말로 말한다면 성령을 조차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지만 거짓과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군들이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저질렀던 만행과 같이 오늘날도 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모든 불법과 거짓과 어리석은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뉴질랜드에 와서도요, 목회자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또 선교지에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돼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용인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세요. 의료 행위는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학술과 학문과 그 정직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뭘 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주차도 아무 데다 해버립니다. 나 예배가 보러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야. 너희들이 뭔데 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너희 방해하듯이 남의 집 앞에다 딱 차 대놓고 갑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티켓을 끊으면 나는 핍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을 해서 고난받았다 하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이 그들은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모르나 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육체적으로 본받는 일들을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무슨 일을 행하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결한 교회의 성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성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교회가 성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왜 교회의 성결성을 강조했을까요? 성도가 성결이 될 필요성들이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뭘 합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게 하고 잘못된 사상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기독교 윤리를 기만하고 기독교 윤리인 그 성화를 어리석은 교리처럼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어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그런 영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이들은요 이런 말들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에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 헛된 말이나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그와 같은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의 구원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닥 가르침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잠재되어진 신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지주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영지주의는 원래 세상에 있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 영지주의적 기독교인의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영지주의는 철학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원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잠재된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사상하고 비슷하죠. 불교도 자기 안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부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도해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부타인 것을 인식할 때 그때서 그들은 득도했다고 말하고 해탈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마치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안에 감추어진 잠재된 신성을 모르고 있던 것을 이제 알려줘서 하나님과의 그 동일한 성에 걷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본성을 근원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너 안에 굉장한 힘이 있어. 그게 신적 능력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뭐가 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바로 한 것이 뭐래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걸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라고 해요. 이단적 사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정통적 신학은 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 정통의 신앙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쓰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하여서 성결한 삶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고 돕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자.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또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다종교더라고요. 성경을 불명확히 해석을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완전한 의인이 되고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일명 그들을 구원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파 외에도 많이 있죠.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가리키는 신천지나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고 정통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구원은 영으로 받았고 이후 육으로 범하는 죄는 영과 상관이 없으며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이단적으로 확산되어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가르쳐졌다고요? 이미 2세기에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초점은 성령은 성도의 영혼 속에, 사단은 성도의 육체 속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디 안에 성령이 영혼 안에 거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구원받는 이후에 육신으로 짓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사단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이혼론. 모든 걸 이혼화시킵니다. 육체와 영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썩어져가는 부패한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이단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옴을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적에서 오는 가르침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 있는 세상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영지주의 사상은 악한 물질 세계 속에 속박되어 있는 자신의 신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각한 상태에서 살던 사람에게 영적인 깨달음 또는 신성을 깨우쳐주는 순간적 섬광을 임하면 궁극적인 영적 실체와 일치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속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은요, 영적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인 하빌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보면 예수란 이름을 들어가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과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성결한 삶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되어진 거겠죠?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영주의자들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나 부패한 육체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래서 너의 자아를 개선하고 너 자아를 발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이거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학문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죠. 자아 개발, 자아 개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오직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케 해준다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는 내 안에 있는 내적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성령, 외부에서 임하시는 충만으로 해서 내 내부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바깥과 안쪽이 다 충만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되어지면 내 안에도 기쁘지만 바깥에 내 삶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적 가르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만 자기 안에만 기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남이 불편하다 뭐예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되고.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전철에서 예수입니다. 예수. 나만 기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 막 불편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도끼 가져와갖고 목상 딱 불교에 쓰고 있는 불상을 목딱 잘라버려. 나는 기뻐. 막 승리한 느낌이야. 근데 주변 사람 불편해. 이게 뭐예요? 자신 안에 내적인 것이 충만돼서 그래요. 내적인 것이. 자기 안에 것이 충만해서. 이것은 스스로가 영주의적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철학은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추구에 찾아가 보면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영주주의적 가르침이고 영주주의적 사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막 선교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면 내적으로도 나를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충만케 하는 것이죠. 성령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그한 성령의 조차 행하실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각종 쾌락과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고 자신이 육체로 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참으로 놀랍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또 반대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요. 완전 금욕주의적이죠.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도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부패해서 영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금욕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철저하게 제어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속get을 개발시키는 거죠. 어디 거와 비슷해요? 불교와 비슷하죠.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자기 속의 것을 내적 개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욕이든 아니든 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거짓된 것이요, 이단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다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교회도 그렇고 어느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거, 알았던 것만 아주 고귀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결코 이러한 모습이 하나 될 수 없는 모습,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신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라. 모두 다 하나니라. 한 지체니라. 이 놀라운 능력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스템과 방식과 사람들의 계획으로 하나 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벽돌이 쌓여서 바벨탑처럼 훌륭하고 높이까지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한 번으로도 그것이 다 흩어지고 멸망당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몫하는 방법을 압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을 좇아 행하십시오. 성결한 삶을 위해서 성령을 좇아 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과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들은 돌아서라! 떠나버려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것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말아라! 떠나버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을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됨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감히 NO! 라고 대답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책선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믿음,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